오늘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모세.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아이덴티티는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아요. 아버지의 위치를 잃어버리고 살 때도 있고, 또 목사가 목사의 위치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고, 엄마가 엄마의 위치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생명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본질이 다 있어요. 누구든지 다 있어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지요. 제가 이민 미국 초기에 한국에서 이주를 미국으로 오신 분들 중에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일부러 한국말을 못 쓰게 하는 가정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미국 친구들과의 사귀도록 하고, 한국말을 잃어버리고 미국말을 영어를 쓰게끔 하는데 굉장히 부모님들이 노력하는 가정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우리의 이민 역사 속에 보면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리 혀가 구부러진 영어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나의 아이덴티티는 코리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생겨난 얘기가 코리안 아메리칸, 이런 이 정체성에 대한 얘기가 구체화되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자기에게 주어진 이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벗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의도한 계획 속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가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사월 마지막 주에 내 삶의 출애굽이, 끊임없이 나의 삶 속에 출애굽이 있어야 한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요 하나님의 주관입니다. 이 출애굽 자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도 맡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100% 주권 행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관자가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관이 되도록, 그래서 내 삶의 출애굽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두 번째 시간에는 눈을 열어서 좀 보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관하신 손길과 그분의 인도를 볼 수 없다면 육체적인 반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육과의 싸움이 늘 시작돼요. 육체대로 하려고 그래요, 자꾸. 그래서 육체대로 행동하고 육체대로 생각하고 육체대로 모든 삶을 끌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를 에워싸고 있는 아람의 전 군대를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엘리사가 보고 엘리사의 사환이 보는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엘리사는 자기의 집이 있는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의 군대를 보고 조금도 1%도 두려움이 없었어요. 왜? 자신을 더 강하게 에워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군대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의 군대를 불말과 불병거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말과 병거라고 합니다. 이건 세상적인 군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말과 불병거는 하나님의 군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환은 막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의 사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했더니 사환의 눈이 열리는 순간에 아람의 군대의 말과 병거가 그 앞에서 자신들을 방어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의 삶의 진정한 누림과 축복은 무엇인가? 눈이 열려야 합니다. 눈이 열려야 두려움도 없고 마음의 평강을 찾을 수가 있어요. 세상은 주님 오신 그날까지 여전히 폭풍도 불 것이고 파도도 칠 것이고 주변에 많은 뜻하지 않는 사고들이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어쩌면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가면 갈수록 더 강력하게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성도들의 삶의 생활에 평안을 누리고 주께서 주신 행복을 누리려고 하면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을 볼 수 있도록 눈이 열려야 한다고 제가 두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출애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세 번째 어떻게 일하신가? 쉬엄쉬엄 하시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정, 쉬지 않고 멈추지 아니하며 지금도 우리가 호흡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시고 일하고 계신다. 이것이 확실히 우리에게 믿어질 때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 주님께서 지금도 내 삶을 위해서 지금도 열정을 가지시고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이로함과 우리의 마음의 담대함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네 번째는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세우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모세는 40년 동안 자신을 어쩌면 정체성을 잃고 살아왔습니다. 어디서요? 애굽의 궁궐 안에서 활 쏘고 애굽의 항문을 나고 먹을 것 다 먹고 얼마나 신났습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성도에게 종종 고난이 왜 옵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신원교 목사에게 어느 날 고난과 시련이 왔습니다. 많이 왔어요. 또 앞으로도 많이 올 거예요. 그러나 이 고난과 시련이 올 때마다 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정체성을 찾아갑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만이 오직 나에게 소망이 있다. 그리고 주께 나의 모든 삶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성숙함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고난과 시련이 내 삶 속에서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어쩌면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요, 40년을 사는 동안 모세는 이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내가 히브리인 같기도 하고 내가 애굽인 같기도 하고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 혼란은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지는 혼란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혼란이 많이 경험되고 있습니다. 내가 크리스찬인 것 같기도 하고 지극히 내가 육적인 사람 같기도 하고 이 혼란. 모세는 이런 혼란 속에서 40년의 궁중의 생활을 했습니다. 애굽의 제국의 궁궐에서 공주의 아들로 40년 동안 호라운 삶이
어느 날 갑자기 광야의 우물 곁에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순간이었습니다. 이것도 오랜 세월을 걸친 것이 아니고 하루 이틀 만에 말 타던 사람이, 호령하던 사람이 지팡이 하나 의지하여 남루한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광야의 우물가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는 궁궐에서 광야의 우물 곁에 홀로 앉아있는 모세, 혼자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묵상해보았어요. 한번 내가 그 장소에 갔다면 나는 어떨까? 내가 우물 곁에 지금 앉아있다면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면 모세가 생각하는 것이 나의 생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의 생각 속에는 억울함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했던 일에 대한 후회감도 있습니다. 많은 생각이 교차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영원히 애굽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나는 영원히 이 우물 곁에 살아야 할 것이 아닌가? 많은 생각을 갖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궁궐에서 우물 곁으로 삶의 이동을 자신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육체에다가 선택을 맡긴다면 우물 곁보다 궁궐을 선택할 것입니다. 내 육체에 맡긴다면. 그러나 주님께 나의 삶이 붙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은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환경으로 말미암아 우물 곁에 홀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부분에 우물 곁에 앉아 있는 홀로 남아 있는 모세를 놓고 이렇게 저는 두 가지로 얘기해 봅니다. 하나님의 강한 열정과,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강한 열정과 모세 자신이 누구인가를 찾고자 하는 연합에서 이루어진 환경이다. 모세의 마음속에는 내가 누구인가를 자꾸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히브리인인가 애굽인인가? 난 애굽인은 아니야. 난 나의 역사를 알고 있어. 히브리인의 남자아이를, 첫 아이를 다 죽이라고 애굽의 왕의 명이 내렸을 때 40년 전에 나는 기적적으로 살았어. 나일강 갈대숲에 띄워진 사람이었어. 나는 히브리인이야. 아니야, 나는 애굽인으로 살고 싶어. 이런 많은 갈등.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사람 모세.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이끌려가고 있지만 자신의 깊은 마음속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찾고자 하는 그 마음에 불씨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두 가지를 연합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이끌어 가십니다. 자, 우리 한번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보면 한 번은, 하루는, 이런 부사적인 단어가 참 몇 군데 나와요. 이 부분을 한번 중요시 한번 저는 들여다 보았습니다. 한 번은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래서 이 한 번을 놓치지 않기 위한 성도들의 삶이 신약에서 요구되고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잠자지 마라.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 한 번이라는 기회가 왔을 때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깨어서 기도하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40년 동안 살아온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갔다 합니다. 여기서부터 모세 심령 속에서 불씨같이 살아있는 아이덴티, 정체성을 찾아봅니다. 형제는 형제, 누구의 형제요? 자기 형제라는 것입니다. 자기 형제. 아, 나는 히브리인이야. 저 국고성을 쌓느라고 고난과 시련과 큰 어려움 속에 있는 저들이 히브리인이고 나의 형제야. 자기 형제들에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고역함을 봅니다. 그 순간에 어떤 애굽 사람이 14절 다시 12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 애굽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노동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시키는 자였을까요? 히브리인들을 시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감독. 이 사람이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자기 형제. 이 한 요절 속에서 모세의 심령 깊숙한 곳에서 내가 누구인가가 불씨로 살아나고 있음을 지금 타고 있음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자기 형제를 치고 있음을 본지라. 여러분, 좌우로 살폈습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살인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문제는 살인은 살인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의 주관하신 역사 속에 보면은 모세는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여 감정대로 행했지만은 그 일에 대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개입되고 있습니다. 모래에 감춰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네가 야곱이냐 이스라엘이냐 자꾸 정체성을 묻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스라엘이에요. 어떤 때는 내가 야곱이에요. 야곱이라고 하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너는 야곱의 영역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영역 속에 사는 자다. 야곱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스라엘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다. 야곱이냐 이스라엘이냐 넘나들지 말라고 말입니다. 분명한 아이덴티티를 하고 경계를 분명히 하라고 말이에요. 열왕기상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너희들이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고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냐 아니면 바알이냐? 빨리 선택해라. 바알에 갔다가 여호와 하나님 왔다 가지 말고 한 군데 선택을 하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언제까지 미지근하게 살 것인가? 차라리 차든지 덥든지 하며 살 수는 없는가? 모호함을 질타하는 것입니다.
모호함을 질타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11절 12절에서 행한 이 행동을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 기자가 본 겁니다. 히브리 기자가 본 거예요. 그 행한 행동 11절 12절을 보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 기자가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의 말씀을 한 속에서 행동하는 모세를 보고 살인하는 허물도 있지만 그의 행동,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향하고자 하는 그 열정, 그것이 육체가 가미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기자는 믿음으로 모세가 행했다는 사실을 여기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갖는 데 중요한 삶입니다. 양쪽 다 가질 수 있는가요? 두 가지를 다 소유할 수 있는가요? 아닙니다. 세상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영적인 기로에서 늘 도전받고 삽니다. 늘 도전받고 살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1절 지금 자기 형제에게로 삶이 이동되고 있는 모세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호라운 애굽의 궁궐에서 고역을 치르고 힘들고 어렵고 국고성장이 아주 힘들고 살아가는 그 삶의 공동체로 지금 모세가 삶이 이동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모세야 거기 가면 안 돼. 큰일 난다. 니라도 잘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말리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모세를 이끌고 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이제 13절 14절을 봅니다. 이튿날, 이게 많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 다음날 이튿날 모세가 또 나가요. 또 나가. 여러분, 또 나갔습니다. 자주 간다고 하는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히브리인의 삶의 공동체로 자주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내 곁에 가까이, 교회를 가까이, 성도의 교제를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기도를 가까이, 찬양을 가까이, 다 영적인 의미가 있지요.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때마침 자기들끼리 힘들게 어려운 상황에서 일을 하면서 히브리인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순간에 그런 자에게, 잘못한 자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왜 동포를 때리고 있느냐? 그때 그런 자가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 지도자로 세웠느냐? 심판할 수 있는 법관으로 우리를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나도 죽이렸느냐?
모세가 두려워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다. 그 전날 조용히 죽여서 모래사장에 묻고 궁궐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덮여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지금 히브리인의 말에 의하면 이미 다 알게 됐습니다. 그 순간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찾아가는데 유일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 두려움, 전 성도는 이런 신령한 두려움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자 할 때 잘 섬기지 못한 것이 나의 삶으로 발견되어지면 두려워할 줄 아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모든 걸 다 덮어버리신 분으로 자꾸 덮고 가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할 삶 속에서 그렇게 하지 못할 때 마음에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그 두려움은 일시적인 두려움이죠.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께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고 십자가를 다시 붙잡는 순간에 주께서 나에게 피스풀,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두려움은 오래간 두려움이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두려움은 나의 삶을 망가뜨리지만은 주님이 종종 나에게 허락하신 이 두려움은 주께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의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다. 자, 저는 이 시간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 삶이 아주 급속도로 숨가쁘게 들어가는 현장을 목격합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요. 들어가는 거예요. 숨가쁘게 모세의 삶의 변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는 얼마 있지 않아 그는 미디안 광야의 우물 곁에 홀로 남게 될 것입니다. 누가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자, 15절을 보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자기 형제들이 고역당한 현장을 찾아갔다가 애굽 사람에 의해서 두들겨 맞고 있는 것을 보고 너무 분통이 터져서 자기 형제 침을 치고 있는 것을 분통이 터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머리에다가 조용히 묻어버리고 영원히 미제로 영원히 숨겨질, 이것은 하나님이 숨기지 아니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오픈하신 겁니다. 세상에 비밀로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드러나신 Why? 모세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끄심을 진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 바로의 귀까지 들어가게 하시고 온 히브리 사람들에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고역을 받는 모든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 속에 겨자씨만한 신뢰가 모세를 향해서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게 뭘까요? 궁궐에 40년 동안 호기호식하던 이 모세가 우리 편에 서서 애굽 사람을 죽인 걸 살인하고 도망갔대. 어쩌면 우리와 함께 호흡을 같이 할 사람이 아닌가. 하나님은 지도자로 모세를 키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점진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세밀한 현미경을 가지고 관찰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바로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모세를 찾습니다. 왜 찾아요? 죽이려고요. 요셉을 모르는 왕이 애굽의 통치를 다스리기 시작했더라.
그래서 얼마나 고역을 줍니까? 당연히 모세에 대한 거리가 없었는데 이제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살인사건으로 인해서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하루는 여러분, 이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다른 성경 번역에서는 어느 날이라고 씁니다. 원데이, 어느 날. 요한복음 3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만남을 주선하십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이라는 이 중요한 구원의 단어를 던지십니다. 예수님이. 그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바람이 분과 같이, 알 수 없는 것 같이.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때 어느 날 하루에 구원의 영광 속에 우리가 참여한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모세에게도 이 하루가 중요한 거예요. 하루는 어디에 앉아 있어요? 우물 곁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물 곁을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우물 곁에서 낮 시간에 기다리는데 물동이를 이고 오는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 여인을 만났습니다.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이는 남편 5을 둔 여인이었습니다. 여자였습니다. 인생이 지저분하기 짝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의 삶을 다시 반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알고 있다. 너는 남편 5을 둔 여인이었다. 그러나 이제부터 너는 매일 물을 기로올 필요가 없다. 이제부터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생명이라는, 생명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는 하루, 그 시간, 모세의 하루는 인생 전체를 바꿔버리는 날이었습니다. 어디에서요? 우물 곁에. 여러분, 애굽의 삶을 율법 아래라고 얘기합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생명이에요,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이게 애굽에서는, 애굽의 삶은 율법 아래란 말이에요. 율법 아래. 다 정죄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물 곁에는 은혜 아래입니다. 남편 5을 둔 여인을 용서하시고 생명을 주심과 같이 은혜 아래, 은혜 아래. 모세는 죽음에서 어디로요? 생명으로 옮겨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래도 애굽이 좋습니까? 아니면 우물곁이 좋습니까? 말씀하세요. 애굽이 좋아요? 우물곁이 좋아요? 우물곁이 좋아요. 우물곁이. 애굽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물 곁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물 곁의 삶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삶의 환경이 우물 곁이라 한다 할지라도, 고난이라 한다 할지라도, 시련이라 한다 할지라도, 우물 곁에서는 물을 길게선 두루박을 내려서 노동이 필요합니다. 애굽의 궁궐에서 모세에게는 두레박을 내려서 물을 기를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있다는 할지라도 이곳을 우리는 우물 곁에 생명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다음에 인도하실 길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하고, 그래서 눈을 열어줘야 합니다. 눈을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유일한 삶이
우물 곁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물 곁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모세는 40년의 애굽을 떠나 선택은 모세나 하나님께서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으셨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한 일은 딱 한 가지였어요. 내가 히브리인인데 히브리인으로 돌아가야 돼. 이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세의 삶의 구분을 애굽 궁궐에 40년, 미디안 광야에 몇 년이에요? 40년. 미디안 광야가 애굽 궁궐보다 더 행복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미디안 광야 40년과 애굽의 40년을 선택을 주어진다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애굽의 40년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자는, 눈이 열려있는 자는 우물 곁을 선택합니다. 우물 곁을 선택해.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도 매일매일 주어진 여건과 환경에서 분명한 정체성을 찾아가고 찾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삶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걸 매일 선포케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내일의 삶을 위한 10개의 선포. 이게 다 정체성이잖아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10개를 한번 해봅시다. 행복지를 보시면서 하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읽으세요. 시작. 하나, 하나님의 자녀이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건강한 자신,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이 10개가 우물교체예요. 여기서부터 하루가 시작되어지고 여기서부터 한 주를 시작하고 여기서 나의 미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면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와도 함께 하심으로 기적과 표적이 따르고 능력과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